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알고 계십니까? 나 자신도 모르게 점점점 타락해가는 모습, 점점점 믿음 안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알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대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지 하는 깨달음을 얻은 적은 없습니까? 혹시 누구나 다 살아가는 세상 삶의 이치지 뭐, 나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하고 스스로 위로를 받으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있지는 않으냐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합니다. 이대로는 아니 됩니다. 서서히 타락해가는, 나도 모르게 세상에 융화되어가는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를 뒤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개구리는 점프의 왕입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쭈그려서 딱 뛰면 1m 이상을 뛴다는 겁니다. 이런 개구리들을 잡아다가 물 있는 솥에 놓아두면 개구리들은 그 물 속에서 가만히 앉아 있답니다. 개구리가 있는 이 솥을 서서히 온도를 높이는 겁니다. 불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 개구리들은 별 반응 없이 그 자리에서 삶아 죽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뜨거우면 딱 튀쳐나오는데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따끈따끈하네. 그러면서 스스로 죽어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하는 이 개구리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도 모르게 서서히 세상 속에 빠져가는 믿음, 나도 모르게 첫사랑이 점점 잃어가는 나의 모습을 여러분은 깨닫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목회하는 저 자신도 때로는 우리 인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산다는 것, 언제나 세상 속에 융화되고 세상 속에 타락할 수 있는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대로 가서는 아니 됩니다. 육신의 생활과 탐욕의 마음으로 살아가기에 나도 모르게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세상 속에 빠져가는 나를 돌아다 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21절
여러분이 읽은 성경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새 생각이 허망하여 세상 것을 추구하고 죄악의 길에 서서히 따라가는 여러분의 마음이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말씀 크게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무익하게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보지 말고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접근해 오고 있느냐,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모습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하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이 세상에 휩쓸려 살았다고 해도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길을 발견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있을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교리서라고 합니다. 꼭 알아야 될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교란으로 말하면 노른자와 같다, 성경의 노른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를 쓴 사람이 누구지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이 세상 것에 철저하게 매여 살고 물질에 매여 살고 출세 성공에 매여 사는 철저한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매여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 온갖 것에 매여 살고 세상의 자랑거리로 살았던 이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로마서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철저하게 세상에 매였던 바울이 예수님을 안 후, 복음의 진리를 안 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즉,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종, 들로스, 심부름 꾼이라 이 말입니다.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나 자신이 어떤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이라 이 말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도 말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발견한 믿음의 고백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타락한 자였는지, 내가 얼마나 세상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았던 자인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이 살았던 자신인가를 알고 그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 바울의 사도로 부르심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 자입니까? 암이 무서운 거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암은 딱 첫 번에 딱 생기면, 빨리 발견하면, 그 부분을 딱 떼내면 암 살아납니다. 그러나 암이 있는데 암을 모르고 자꾸 암을 키우면 암이 온몸에 번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을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혹시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서도, 믿음으로 산다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러분은 변화되지 않는 세상 사람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예배드리러 성전에 오나 성전의 뜰만 밟고 다니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님을 만나기를 진정으로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몸은 와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빨리 끝나고 놀러 가야지, 예배 빨리 끝나고 장사해야지, 예배 빨리 끝나고 가서 쉬어야지. 마치 비둘기가 나무에 앉아 콩밭만 생각하듯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는 여러분입니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이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도다. 마음은 떠나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마음은 딴 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가리켜서 전도서 9장 3절 한 목소리로 크게 봅니다. 시작. 인생의 마음은 악이 가득하여 그들이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인생의 마음은 다 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악을 가득하게 가지고 평생에 미친 듯 마음을 품고, 뭐의 마음을 품어? 세상에, 돈에, 명예에, 권력에, 부에 마음을 미친 듯 품고 열심히 살아가다가 결국 후에는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세 가지가 비밀입니다. 첫째,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가난해도 부자 될지 모르는 거예요. 부자 됐어도 내일 내게 어떤 큰 시련이 올 줄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아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죽을지 몰라요.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 날짜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이런 미지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내가 반드시 인생 살다가 죽어야 그날이 있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도님들에게 좀 더 가까운 이 말씀의 깨달음을 얻게 하자 하는 뜻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찬양이 딱 떠오른 거예요. 응? 세상 부귀 안일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면 어떻게 주님을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불러봅니다.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떻게 만날까? 세상 부귀 안일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나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나가 주님 나를 부르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였나 벌성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제가 아는 선생님이 이렇게 제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교권은 무너졌습니다. 왜요? 제가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아이들에게 말을 해도 애들이 들어먹질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말해봤자 소용없는 거, 가르쳐야 소용없는 거, 뭔 얘기? 그래서 저는 직업의식으로 들어먹으려면 들어먹고 말라면 말아라. 그리고 그냥 직업의식으로 교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왜 잘 먹이려고 그러지? 어릴 때부터 이유식, 좋은 영양가 먹고 크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영양 보충을 해줘도 아기가 안 자라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헛수고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여러분 바꿔지고 여러분이 정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아무리 설교한들 여러분이 편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설교하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집사람이 제게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 좀 설교 좀 바꿔요. 맨날 설교 그 설교만 하지 말고. 그래서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 응? 교육이 뭡니까? 에듀케이션, 반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죄를 사러 오셨고 예수 믿어야 풍성한 삶,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 이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이 뭐예요?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구분하고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왜 육신의 일과 영의 일, 왜 세상 일과 하나님의 역사를 왜 똑같이 구분하지 못하고 사냐 이 말이에요.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니 나도 모르게 자꾸 세상 속에 깊이 빠져가는 나를 발견하고 돌아서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안 바꿔지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요즘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제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때만 해도 목회하기는 그래도 수월하다. 왜? 그래도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내 때만 해도 목회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젊은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과 융화되어 사는 저들에게 무슨 목회를 할 거냐, 어떻게 설교할 거냐, 어떻게 가르칠 거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변화되어 가는 세상에 이런 삶 속에서 나도 자꾸만 어둠을 따라가는 이걸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 회개하는 각성 가져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아멘. 계속 이렇게 살면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8절, 오늘 본문 다 같이 시작.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불의, 추악, 탐욕, 분쟁, 악의가 가득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삶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뭐라겠죠? 오늘 본문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불의, 살살 죄짓고 추악, 탐욕, 분쟁, 악의. 어제도 전철 안에서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극이 일어났지요. 왜 이렇게 세상이 바꿔지는 겁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담감 주는,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한 설교가 아니에요. 이대로는 안 된다. 여기 있는 여러분만이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목회 기쁨이 뭡니까? 목회 기쁨은 성도들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 성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 어제 우리는 교역자 회의를 하면서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목자 모임에 왜 밥을, 왜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내야 합니까? 그 밥 내는 사람들 부담감스러운 거예요. 목자 모임 때는 누구에게 밥 사라고 하지 말고 각자 모임에서 먹든 말든 각자 또 집에서 반찬 하나씩 갖고 왔고 밥 해는 사람 밥하고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그거 없애세요. 부담감스러워요. 제가 맞아. 그런데 나는 말이야, 성도들이 자기 쓸 건 아무런 부담감 없이 탁탁 돈을 쓰는데 말이다, 하나님께 나와서 헌신하는 거 부담감스러워하는 그 모습 알아. 그런데 신앙은 부담스럽게 해야 믿음이 깨어 있는 거예요. 가기 싫어하는 말을 억지로도 끌고 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듯 성도들에게 그마저 부담감을 주지 아니하면 성도들은 더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 주님 다 압니다. 겉과 속이 다른 우리의
이 삶을 빨리 깨닫고 우리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길만이 내가 구원받는 길이요, 내가 주님의 인정하는 길이요, 주님께 칭찬받는 길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음식점에서 음식을 실컷 먹고 고기가 맛이 없다고 투덜대면서 왜 당신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느냐, 당신 고발하겠다, 고발하면 300만 원 벌금 나온다. 근데 알고 봤더니 방역 수칙 다 지킨 거예요. 칸막이 다 하고 코로나 때. 그러면서 내가 보건소에 지자체에 보고할 테니 300만 원 당신 벌금 물래? 아니면 고깃값 도로 내줄래? 이게 유튜브에 떠돌아다니 갖고 막 사람들이 뭐 저런 인간이 있냐고, 또 그 사람들이 계속 막 반항하고 고깃집에게 왜 그런 거 띄웠냐고 이래갖고 소송이 붙은 거예요. 1심 500만 원 벌금, 억울하다. 2심 그들이 항소해서 2심 500만 원 벌금. 이들이 또 왜 놈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왜 우리가 돈이 억울하다. 그리고 대법원에 지금 항소했지요. 그런데 텔레비전에서 그 당사자가 여목사라는 거예요. 여목사.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뉴스를 보면서 뭐 저런 게 교회 다니요?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너희나 잘 믿어. 저런 게 목사라고? 저런 게 교회 집사라고?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까? 교회 가면 목사고 교회 가면 훌륭한 직분자인데 세상에서 변하지 못한 모습,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봅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겉모습은 예수 사람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탐욕, 욕심, 방탕이 가득한 자, 겉과 속이 다른 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만 변질돼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점점 세상의 융화, 세상에 따라가는 여러분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말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꿔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꿔지려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의식을 바꿔야 돼요. 물질 관계에서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돈 더 많이 가져서 무엇하게요? 무엇을 더 추구하고 사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의 목적의식을, 내가 가지려는 물질의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으로 바꿔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진정한 예수쟁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양쪽 성도에게 인사합시다. 혼자 있으면 앞사람 뒷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진짜 예수 사람으로 바꿔집시다. 시작.
진짜 예수 사람으로,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성도님 수가 많고 적은 게 아닙니다. 모일 그 인원이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바꾸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겉모양만 화려하게 꾸미지 말고 유순하고 정숙한 마음가짐으로 속사람을 아름답게 바꾸십시오. 아름답게 하십시오. 여러분, 겉모양만 화려하게 꾸미지 말고 유순하고 착하고 정숙 깨끗한 마음을 가짐으로 속사람을 아름답게 꾸며가라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오래 신앙생활을 해서 집사라면 당연한 거지요. 그런 삶이. 권사님이라면 너무 당연한 거요. 장로님이라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분이 이사를 어제 했습니다. 그저께부터 짐 싸고 금요일 날부터. 그래서 금요철아 못 온 거예요. 어제 이사를 다 하고 제게 문자가 왔어요. 주일날 교회 가야 되기에 시간을 내서 또한 저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사 다 마쳤습니다. 이게 초신자가 하는 말이에요. 너무 당연하지만 대견하잖아요. 응? 대견한 거예요.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응? 하긴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권사인데 주일날이면 이사하고 주일날이면 놀러가고. 제가 어제 박종남 김미화 성도에게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하고 격려했어요. 오늘 교회 와 있었잖아요. 당연한 얘기라고요.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은 왜 삶에 적용시키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부담감스러우세요?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중심,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큰 목소리로 크게 시작.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비전을 다시 살려가야 나도 살고 교회도 사는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옛날에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옛날에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응? 하나님을 위해 살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의식 갖고 살았잖아요. 이런 비전, 이런 삶의 목표를 다시 갖고 살아야 여러분도 살고 침체돼가는 교회도 다시 산다 이 말이에요. 응? 간곡하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갈급함을 다시 가지십시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까? 이 마음을 다시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히 살아 계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 가기를 노력하십시오. 어떤 분이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어? 저는 요즘 이런 책을 봅니다. 지옥문이 활짝 열렸다고요. 지옥문이 활짝 열렸어요. 천국의 문은 지금 들어가는 수가 작은데 지옥문이 열렸다. 천국 가기에 힘쓰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때 내 믿음이 깨어있는 것이고 주님의 선택한 신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요즘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무슨 설교를 해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지? 어떤 말을 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 멀어진 여러분을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지? 이게 고민이에요. 4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설교한 제 자신이 요즘 와서 설교할 게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지? 어떤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저들이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바꿔지지? 성도 여러분, 타락되어가는 이 세상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나의 지금 잘못을 깨닫고 죄의 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 3가지 방법이 동원됩니다. 첫째 방법, 다 같이 1 한번 읽으세요. 1. 개인이 느끼는 죄인식,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죄의식. 이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거 내가 아닌데 이거 내가 이거 아닌데 이거 나도 왜 이럴까 내가 이 생각 안 드세요? 만약에 이런 생각마저 없다면 여러분은 정말 철저하게 세상 속에 물든 자예요. 강하게 말하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입니다. 내가 느끼는 죄의식, 내가 느끼는 죄책감이 나를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렇게는 안 되지. 이래서는 정말 안 되지. 응? 어제 저한테가 아니라 천성실 목사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단양으로 놀러가 교회 못 갑니다. 이름 누구요? 안 가르쳐줘요. 지금도 몰라요. 그 천 목사님만 알겠지요. 어디 가서 교회 못 간다고? 단양 놀러가서. 이게 편할까요, 마음이? 난 불안할 것 같아. 응? 여러분 괜찮으세요, 이거? 왜 말도 않고 있어요? 죄의식, 죄책감 느껴야 돼요. 그래야 깨어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죄를 다루는 데는 두 번째, 외부의 환경적 요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 죄의 물결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형편 잘 압니다. 제가 설교하면서도 그러면 제가 목사로서 천국에 소망을 둔 여러분에게 그래 그냥 대충 믿고 그냥 그렇게 사세요. 넘들도 다 그렇게 믿잖아요. 이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물 안 들으려고 해도 물 들을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넓은 길, 좁은 길 구분하고 사세요.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는데 내가 걸어가야 될, 내가 들어가야 될 문이 어떤 것인가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 물속에 있는 기러기, 물속에 즐겨 사는 오리는 절대 자기 살에 물이 닿질 않습니다. 뭐 때문에? 털이 많아서. 근데 이 털, 여러분, 오리나 기러기에 딱 몸에 물을 보면 물이 어떻게 해요? 쭈룩 떨어지지요. 왜 떨어지지요? 오리나 기러기 이런 새의 종류는 자꾸만 자기 날개 밑에 부리를 내서 꺼내서 자기 몸을 바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유액,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니 몸에 물이 딱 와도 딱 떨어지는 거예요. 물 속에 몸이 살이 물이 안 닿는 거예요. 여러분도 세상 속에 살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살아가려면 부지런히 은혜 받고 하나님을 찾고 주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죄를 깨닫고 돌아서는 방법, 성령의 탄식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깨닫는 게 뭐예요?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탄식하는 그 소리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성도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에도 말할 수 없이 성령이 탄식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탄식하는 소리 안 들리세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결론을 내려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비현실적인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구별된 백성이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내가 죄에서 벗어나고, 믿음으로 살아야 내가 죽어 천국 갔고, 믿음으로 살아야 이 땅에도 주님이 주는 평안, 승리를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 비현실적인 거야. 그렇게 믿어서 뭐 좋은 거 있다고 이런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주의 종들이 은혜 받으라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의 성령 받으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요. 시작. 성령의 충만은 죄로 계속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은혜마저 떨어지면 세상 사는 걸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성령의 은혜가 있다면, 내 속에 성령의 불이 있다면 계속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언가를 깨닫고 또한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성령 받으라, 불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점점 타락돼가는 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삶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점점 타락돼가는 여러분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크게 하세요. 1, 크게 읽으세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제발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있잖아요. 이 말씀 듣고 있잖아요. 말씀 들은 대로 살고 성경 깨달은 대로 사세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2, 예배 출석 열심히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도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예배 출석이에요. 예배 자꾸 빠지면 점점 여러분의 신앙은 죽는다는 거 아십시오. 예배 점점 빠지면 내 신앙 죽어간다는 거 아십시오. 그래도 예배 참석하는 길이 내가 믿음으로 사는, 믿음을 유지하는 길이다. 이거 알아, 이거예요. 세 번째 시작.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다르잖아요. 응? 세상 사람과 다르잖아요. 거룩하게 진실되게 사십시오. 이 길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 성도로 변화되는 길이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 거룩한 신부로 들림받는, 주님께 가서 상급받는 신앙이 된다는 걸 꼭 깨닫고, 오늘 말씀 이대로는 안 된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까? 여기에 대한 스스로의 해답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 이 찬양 함께 불러봅니다. 2번을 부르려고 합니다. 2번을.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유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여러분이 불러봐요.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마세요.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욕심 부리지 말고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을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비회도 부여해도 허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거 다 잃어버려도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세상 속에 방황하던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아버지, 자꾸만 세상에 융화되어 가는 우리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며 이래서는 안 되지,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지, 이걸 깨닫고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뜨거운 믿음의 자세로 주님 섬기기 원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치는 주님, 쭉정이가 아닌 알곡이 되기를 원합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을 선택하라 하신 주님, 우리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 백성이라는 걸 깨닫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깨어있는 성도,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함을 갖게 하시고 그 음성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길만이 우리가 사는 삶의 길이라는 걸 알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